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신명기 32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악함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글을 아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로 노래는요, 그 노랫말, 노래 가사 이것이 그냥 글로 배울 때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는 그게 기억되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번 있지 않습니까? 18번 노래가 다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가 이제 18번이 되는 것이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가만히 있어도 흥얼흥얼하게 되는 그런 노래로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가 필요한 존재를 연한 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정말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고, 그 풀을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른 땅의 단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다. 비가 없이는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 버리면 그 땅에 있는 풀들이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완전히 척박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면 늘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메마른 땅과 같으면 항상
비관적이고 또 냉소적인 태도, 예.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해요. 예. 같은 말을 해도요,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있든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자기 안에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면 결국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말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말이 이제 들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그 땅에서 계속 발생하는 언어들, 그 언어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언어는 어떤 언어들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버려도 상관없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말들이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이제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이 그들의 인생을 침투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데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어떤 세상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쏟아지는 세상의 말들, 그 음성들, 그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 그 말씀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말을 듣기로 선택하느냐가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기로 선택하느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언어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어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기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에나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들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쏟아져 오는 우리 인생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야 될 말이 있고 권위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고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별 의미 없는 말, 별 가치 없는 말에 너무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한마디에 괜히 상처받고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이유는 그냥 흘려 넘겨야 될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와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은 오늘 새벽에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의미와 권위를 부여할 때 우리 인생은 능력 있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는 이야기는 오직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그 스토리에 참여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이 결정되고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의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무게를 어디 두느냐,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 인생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세상의 가치나 철학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중심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말씀에 우리의 그 권위를 부여하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거짓투성입니다. 사실 다 들려오는 말들이 거의 10중 8구는 거짓이다.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의 반면에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배반할 것이다. 패역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노래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 패역한 백성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을 꾸짖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이고 말초적이고 또 물질적인 축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겉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근시인 분들은 눈앞에 앞에 있는 건 보이죠.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근시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시가 되어버리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복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 근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다초점 렌즈를 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를 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떤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초적인 행복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가 즐겨 표현하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그 인체의 소중한 부위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위라고 하는 그런 이중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내려가서 받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그 새끼가 비상할 수 있도록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키우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14절 소의 어린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저장을 하잖아요. 광야에서는 저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서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물질적 풍요는 영적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 빈곤은요,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 영적으로 빈곤해질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 노래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염려를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빈곤한 것이 영적으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세상의 복을 물질적인 복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분은 저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지금 좀 빈곤한 것, 내가 좀 가난한 것, 내가 지금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 주님 찾거든요. 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더 간절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풍족해지면 그런 영성을 내가 찾기가 참 힘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노래들을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노래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와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감격의 눈물이 우리 인생을 적셔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